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책을 읽을까 지금까지 구입한 책 중에 읽지 않은 책을 이렇게 뒤져보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괜찮아 안 죽어.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찡 하는 거예요. 이 제목만 읽었는데 왜 마음이 찡할까? 돌아보니까 제가 그 말을 지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안 죽어.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책을 열었습니다. 작가가 누구냐면 의사세요. 김시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력이 좀 특별해요. 10년 동안 응급 의술을 한 분이에요.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 그러니까 30분만 늦으면 죽는 환자. 그래서 전쟁과도 같았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외할아버지가 의사신데 평생 동안 시장통에서 패밀리 닥터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손자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정말로 아끼는 우리 환자들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 네가 좀 맡아주렴 그러더래요. 근데 할아버지 내 전공이 달라요. 저는 응급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랬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까 손자가 거절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물려받아서 진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응급실에서는요 정말 전투 같은 의료 생활을 의료인 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환자들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저기 죽겠어요 이렇게 보면 감기래.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고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자기가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맨날 촌각을 다투는 죽어가는 환자들만 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목 아파요, 머리 아파요, 손 여기 멨어요 이런 거 보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 그냥 계속 튀어나오더래요. 할머니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것 때문에 안 죽어요. 이게 자기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호사가 괜찮다 그러면 안 믿는데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믿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괜찮아가 무지 중요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의 괜찮아가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괜찮아는 하나님의 괜찮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괜찮아는 사탄의 괜찮아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따먹어.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안 괜찮아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 사단이 괜찮아 그냥 따먹어. 가룟 유다한테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 괜찮아. 예수님은 죽어도 그냥 다시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너가 팔아도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죄 짓기 전에는 괜찮아 하고 죄 지은 후에는 안 괜찮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괜찮아는 노맨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괜찮아는 아멘해야 평안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탄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멘 해야 될 괜찮아가 등장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난받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데리고 온 불량배들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사도 바울은 도망쳤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대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괜찮아가 3가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주는 괜찮아는 노면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괜찮아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3가지 괜찮아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괜찮아는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죄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준 그들을 원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해요. 내가 지켜줄게. 근데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힘들었냐면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은 당연한 적이에요. 그런데 동족이 나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이 힘들게 해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자녀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욕하면 그건 괜찮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그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위로해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을 가보세요. 그 가정 안에는 가족끼리의 아픔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평화를 일으켜 놓지 않으면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누구랑 싸워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과 싸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친척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괜찮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네가 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네가 네 자녀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괜찮아. 왜? 너는 기도하는 어머니잖아. 한나처럼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 괜찮아.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기도할 때 대적이 물러가기에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괜찮아.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악어가 득실득실한데 누가 보면 어머니가 지금 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괜찮잖아. 믿음으로 보면 괜찮아. 예. 믿음으로 보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녀들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지금 좀 속썩여도 괜찮아. 지금 좀 걷길로 나가도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으니 괜찮아. 내가 책임지니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님의 괜찮아가 자녀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자는 의사의 괜찮아가 제일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괜찮아는 부모님의 괜찮아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파도 괜찮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괜찮아.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아무리 여러분의 동족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괜찮아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두 번째, 하나님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핍박한다는 건 그 핍박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17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여 다시 만나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 도망가더니 이제 아예 안 오네. 한번 그렇게 뒤더니 정말 이 지역에는 정말 안 오네. 다시 온다 그래 놓고 안 오네. 야, 이럴 줄 몰랐어. 옆에 있던 형제가 너 같으면 오겠냐?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여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목숨이 중요한 거야. 안 와. 안 와.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쭉 몰려들면서 사도 바울이 안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사단이 막았어. 사단이 방해한 거야.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갔어.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앞부분에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중간에 사단이 끼어든 거예요. 그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영혼을 포커스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괜찮아는 정말 진짜 괜찮아요. 한 우울증 환자였던 그 수필가가 수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나 요즘 우울해 죽겠어.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울함을 이기지. 나 봐, 항상 긍정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뺨을 그냥 한 대 때리고 죽대요. 다시는 안 만난대. 네가 알아? 이 우울함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괜찮아라고 얘기할 때 상처를 입혀요. 정말 내 아픔을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 정말 이 병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 똑같은 병이라도요, 더 아픈 병이 있어요. 근데 아유, 나는 죽을 뻔했어. 그 병 걸려가지고. 그 병 갖고 뭐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 이 병 걸려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괜찮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괜찮아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괜찮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 단어까지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기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아 하시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나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림책인데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책을 찾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막 힐링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이게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도 보여줬거든요. 괜찮아.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누구한테, 저 아이가 누구한테 안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안겨서 괜찮아요? 물론 선생님도 괜찮겠지만. 누구한테 안긴 거예요? 아빠죠. 엄마죠. 그 누구한테 안겨야 괜찮아요? 아빠한테 안겨야 돼요. 엄마한테 안겨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 고한데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괜찮은 거예요. 네. 이 그림책 중에요, 한 가지 충격적인 괜찮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나 임신했어. 근데 그 이후에 책장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가? 괜찮아. 이미 죄는, 이미 고통은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모님이 해야 할 건 뭐예요? 그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까 사탄의 괜찮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품어주시며 괜찮아 하시지만 사단은 죄된 우리를 정죄하며 안 괜찮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괜찮아 해드릴게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르게 지은 거야.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더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강한 거야. 강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대로 괜찮아.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변화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니까. 우울하다고 말해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널 더 꼭 안아줄 거야. 네가 우울하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더 꼭 안아주는 이유가 되는 거지. 예민해도 괜찮아. 그건 은사야. 내가 너에게 준 강한 센서야. 마치 강아지가 소리에 민감한 것처럼 너의 예민함은 내가 너에게 준 은사야. 쓸모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야.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기뻐해. 근데 왜 아멘을 다 안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안 괜찮으세요? 예?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뒤를 보면서 의심해서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세요.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그래도 꼭 한마디는 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빠진 이유는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만 건져주시면서 괜찮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봐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빠졌어요. 이미 빠진 거 괜찮아. 예수님도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필요함을 느끼니까. 이거 괜찮으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은 텅 빈 바구니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비어있다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기회를 만들어드린 거니까. 네. 근데 이 중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가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돈 없으면 안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나는 이게 저는 뭐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거 한 말인데 사는 게 힘들어. 누가 했지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예. 반석이 픽업하러 왔는데 차에 딱 타면서 후다닥 타더니 물은 쾅 닿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why life is so hard like this?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랬어요. 다 힘들어. 그때 안아줄 걸. That's okay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있다고. 너 혼자 아니야. 자녀 때문에 힘든 게 너 혼자가 아니라고. 돈 때문에 힘든 게 너 혼자가 아니라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게 너 혼자가 아니야. 정말 우울해서 힘든 게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고. 이 얘기 하시는 건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불쌍한 게 아니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하잖아. 괜찮아. 네. 저는요 2002 월드컵에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이탈리아를 이긴 순간도 아니었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스페인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면 우리가 독일한테 1대0으로 졌잖아요. 져서 4강에서 떨어졌을 때 온 관중이, 그 6만 7만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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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요. 그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죄인에게 주시는 기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괜찮아, 내가 준 소망이 있잖아. 내가 널 보호하잖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 없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무하는 그 군인들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고국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그 파병 가족들에게 있는 소망은 동일해요. 조금 지나면 아빠가 돌아오신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와이프를 만날 수 있다, 딸을 만날 수 있다가 소망이고, 딸, 아들, 엄마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다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제가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해보시죠.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이에요. 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박수 한번 치셔야 돼. 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네.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 괜찮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안 괜찮은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큐티의 예레미야서 지금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로 속 터지세요. 이스라엘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서 보면서 이거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는 건 안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오직 안 괜찮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불신앙. 그건 not okay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기를 파는 것도 오케이 했어요. 괜찮아.
유다야, 날 팔아도 괜찮아. 베드로에게 날 부인해도 괜찮아. 근데 괜찮아 아닌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는 거는 안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That's okay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5번 이혼하고 지금 살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한테도 신뢰를 주지 않는 그런 죄인이지만 괜찮아.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빼앗고 임신시킨 다음에 자기 부하를 전장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인 다윗, 괜찮아, 괜찮아. 네가 회개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괜찮아요. 회개하고 내 품에 안기면 괜찮아.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탕자가 맨 마지막에 다 자기의 재산 탕진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돼지는 건들지도 않아요. 부정하니까.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 없어요. 끝이에요. 네, 그 인생 끝났다고.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자기 친구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와서 소망의 말을 한마디 던지는데,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해서 한 얘기고. 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예? 괜찮아. 그러려면 한 200불이라도 갖고 가서 괜찮아 그래. 아니야, 그게 너한테 괜찮아 주지 않아. 200불이 너한테 괜찮아 주지 않아. 너 왜 괜찮은지 알아?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한테 가. 너 아버지한테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잖아.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잖아. 네. 마지막으로 장영희 교수님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간 기적, 이런 수필집이 있어요. 장영희 교수님은 58세에 이슬로 이 땅에서 사라지셨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뛰어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얘가 도전받고 일어나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게 못했대요.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계속 보게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더 큰 고통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 아이들처럼 뛰지 못하지? 내가 뛰지 못하니까 그래 목발을 짚으니까 아이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잖아? 그랬는데 하루는 자기가 앉아서 물끄러미 친구들이 노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 뒤에서 등을 두드리더래요. 봤더니 지나가던 엿장사 아저씨가 불쌍하니까, 목발 놓고 울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엿가락 2개를 손에 쥐어주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갔대요. 근데 장영희 교수님에게 그 메시지가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까지 지냈고, 그리고 평생의 삶을 장애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런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평안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